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곳이 교회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을 통해서 진리를 갖고 세상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자. 진리를 갖고 세상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2,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화요일이나 혹 수요일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는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 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는요, 로마의 허락하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권력 집단이죠. 이들은 사람을 종교 재판으로 죽일 수도 있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본문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가장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권위는 어디서 났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이 권위를 받았다고 하면요, 이제 신성모독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교활했어요. 그들은 프레임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가지고도 프레임 공격을 했죠.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일을 용인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가이사보다 낮게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어 그것을 빌미로 주기로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갇히게 하는 술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한 프레임 공격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고요,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냈느냐? 사실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전날 예수님 때문에 1년 대목을 망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었던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그와 같은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형벌 규례 때문에 돌에 맞을까봐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것으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하시며 그들의 질문을 무마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프레임 공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그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진리의 특징은요 비진리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비진리를 드러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는 비진리 자체를 드러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프레임 공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지면 비진리의 프레임 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렇다면 어디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세상이라는 이 비진리, 죄와 사망, 이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자유죠.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비진리, 이 죄와 사망, 어둠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 과학, 여타, 종교 등은 모두 진리를 말하지만 그곳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죄와 사망의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요. 때문에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렇죠? 또한 세상에는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때문에 세상은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거짓은 세상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들의 소굴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는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어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쫓고 속이고 속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어둠의 세상 프레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 오늘도 읽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요, 거짓이 없고요. 때문에 어디서든 자유하며 당당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초연하고 의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대적인 기준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평안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공의로우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자족하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요, 비진리와 비본질의 프레임을 가지고 택자들을 현혹시키시며 성도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추세입니다.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질병에서도 해방시키고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들을 모두 풀어냅니다. 이렇게 되다간 조만간 인간의 근원까지 AI가 대답해주고 그 대답을 믿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인간의 근본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될 겁니다. AI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AI가 가진 모든 지식의 총합이 성경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 건강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 행복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프레임 안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기 20만 원을 번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20만 원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30만 원을 번 사람이 또 있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이겠죠. 그리고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돼요. 세상적 프레임에 모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거듭난 자가 아니면, 진정 중생과 회심한 자가 아니면 누구도 이 프레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도.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세속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이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죠. 감사와 찬양, 은혜와 사랑, 소망과 평안, 자유와 해방, 그리고 낮아지고 자족하는 마음,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타적이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는 절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이 보이는 세상 것을 다 수용할 것입니까? 세상의 말을 다 들을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다 먹을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맛있게 생겼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그 끝은 분명히 멸망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지각을 세우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주의하며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간파해야 해요. 여러분 안에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의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두세 명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우심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러운 세상 것들로 물들여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진리를 가진 교회라면 이런 귀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무마시켰던 것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그는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바른 말씀을 전하다 순교했죠. 오늘날 어떤 목사가 세상적 가치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성도들이 그 목사를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경건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지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 주신 솔로몬 성전은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은요,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교회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내적 단단함을 원하셔요. 겉으로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진리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세상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진리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사냐라는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은요, 마지막 삶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셔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죽기 바로 2, 3일 전까지 하셨던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다 결국 못배임 당하고 죽었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이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 전에 못 먹어봤던 거 다 먹어보고, 산의 진미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맛있는 거 막 다 먹어보고, 야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곳 다 다녀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끝나면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인생 잘 먹고 잘 사다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자녀의 정체성이죠. 세상 안에 있는 마귀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딱 마귀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모두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것에 소망을 두고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거기 행복과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 마지막 날의 삶과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사는 이 삶,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삶이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날의 삶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진정 한평생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프레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런 세상이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살게 된다고요. 그것이 세상 편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추구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이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진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벗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죠.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누리거나 무엇이 되려거나 애쓰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같은 세상에 있지만 다른 프레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성도는 같은 프레임에 있지만 레이어가 달라서 다른 프레임에서, 다른 레이어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르다고요.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은혜의 방편을 따라 유익을 나누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떡을 떼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게 삶이에요. 이게 삶이라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추구하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게 삶이라고요.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이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성도는 이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삶에서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신앙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하게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삶은 변함없이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과 동일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세상은 자꾸 뭔가를 이루라 그러죠. 목표를 세우라 그러죠. 상대적으로 가치를 높여서 저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죠.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뭘 이루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죠.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내일을 걱정하라 그래요. 오늘 비축해야지. 내일을 걱정해야지.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자꾸 누가 알아주길 원해요. 뭔가 커야 되고 뭔가 알아줘야 되고 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들은 절대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명예를 올리려고 사역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그 프레임 안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같이 끌려갑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됩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도 돼요. 그것들은 다 세상 가치입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상 나오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거기는 평안이 없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삶의 본질이자 우리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프레임 안에 빠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절대적 기준, 가치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갖고 세상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자. 아멘. 진정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요. 뜬구름 같이 살지 마세요. 뜬구름 잡으면서 살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진정 오늘 하루 자유한 자, 평안한 자, 행복한 자, 그걸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